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목식을 전파하리라. 아멘. 성도가 가지는 고민,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73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삽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냐면 일평생에 아무 고통 없이 지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한평생 살 때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받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집이 아주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집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통이 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 볼 때의 이야기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러잖아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없고 그런 재앙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도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절에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가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종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예요.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확신이 생긴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셔요. 그 확신 때문에 이 아삽이 그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부자로 모든 명품병도 갖고 있고 좋은 집도 갖고 있고 좋은 차도 갖고 있고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그것을 알면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걸 내가 확신하는 확신으로 내가 다가오면 그때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마지막 날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삽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에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망하게 됐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 거.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부자가 그렇게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아삽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빛이 쫙 비쳤을 때 비치는 것처럼 우리 섬광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그것이 다 하나님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후회하면서 남긴 그 글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의 아버지가 그 양조장을 해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양조장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아주 잘 됐죠.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들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또 한 아들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또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는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암살당했고 또 그 동생이었던 그 로버트 케네디를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분쟁을 조장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 집에 나타나게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을 안 주더라도 이 땅에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 우리가 선교한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히 섬긴 거,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는 투자를 하면 그것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잘못 투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뿌린 거, 우리가 투자한 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거, 다시 뿌린 거 하나님이 다 거둬들인다고 말씀했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것이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국의 청년이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책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했어요. 영국에서 그 사회에서는 아니 젊은 청년 선교사로 가서 그 미개한 그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서 조선에 가서 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목베어서 죽는 그 사건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깝게 그 인생이 허비된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1907년에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다 그 밑바탕이 됐던 것이 뭐냐면 다 그 사건이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거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지금 아삽은 그걸 본 거예요. 아삽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을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삽이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하고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그런데 아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자기가 주 앞에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얼만큼 그랬냐면 양심이 찔렸다고 하잖아요. 그 양심이 찔렸다고 하는 그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가슴이 이 그 면도날이나 칼로 가슴을 막 찢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이 누가 아삽이 느낀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헛인생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주 앞에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짐승 같은 그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께서 하나님이 그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사야 말씀이 그러잖아요. 43장의 말씀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인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삽은 뭐라고 말씀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그 부모는 없어요. 항상 생각하면서 자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 시대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렇게 다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기둥이 쫙 솟으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쫙 퍼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때 뭐라고 인도하셨냐고 하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껄껄껄 그래요. 껄껄껄.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을 걸. 내가 그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가야 될지 주의 교훈으로 항상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걸 거부하고 떠나는 것뿐이죠. 내가 거기에서 떠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이 고민하고 거의 시험 들어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삽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계시다. 주님만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연약해져도 내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분기시라고 아삽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두 부류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다 멸하시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해요. 마치 그거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잘렸어요. 이 멀리하는 거예요. 가지가 잘렸으면 이 가지는 조금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그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맺고 꽃이 피잖아요. 우리가 요 세탁소 옆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화분에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뽑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거기서 음이 돋고 거기서 꽃이 피어요. 때가 되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에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에 심겨져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지,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하는 찬송을, 내가 성경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길로 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다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일 후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그것이 복인 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피난처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전파하면서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감을 통해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이 받은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